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에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 이 제목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개인이 또 일을 할 때 가정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면 혼란스럽다고 했죠.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진단이 우리의 진단이 되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잊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할 것. 그 잊어버려야 할 게 뭐냐?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했죠.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과거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현장 가서 만난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가 자기에게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계속 앉아 있어도 생각이 나고 마음이 계속 그 사건과 지나간 일에 계속 영향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잊을 수 없어요. 과거의 상처 여러분 잊혀집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거 잊혀집니까? 아니요. 우린 수시로 거기에 그 부분들이 생각나면 수시로 움츠려들거든요. 그걸 바로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떤 이 여자 전도사님은 옛날 어릴 때 공원에 나갔는데 밤길에 공원에 나갔는데 큰 개가 그 공원에서 자기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 큰 개한테 물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어렸을 때 큰 개에게 물리고 나서부터는 밤에 혼자 공원을 거닐질 않는데요. 자기에게 와 있는 트라우마죠.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상황, 내가 실패했거나 상처받았던 상황 비슷한 게 오면요, 스스로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잊어버리라고 했는데 잊지 않고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세월호 사건이다, 또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상담을 계속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가다가도 무슨 갑자기 생각이 나고
얼마만큼 사람들이 힘들어하냐면 꿈만 꾸어도 불안해할 만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땅은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게 과거입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영적인 사실은 언제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까?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혼자 딱 있잖아요. 혼자서 있을 때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희한하죠. 같이 있을 때는요 멀쩡하게 다 대화하고요 다 합니다. 근데 혼자 딱 차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혼자 딱 어떤 집에 있으면요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이 딱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족 간에도요 같이 있을 때는요 말 안 하고요 그냥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요 가족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혼자 있을 때요 뭔가 해요. 생각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잊을 수 있다면, 혼자 있을 때 과거에 대한 부분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치유된 거겠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계속 영향을 받고 혼자 있을 때 계속 무기력하고 혼자 있을 때 끙끙 앓는다, 아직도 그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치유가 돼요. 오늘 여러분 이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 있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요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자꾸 과거의 영향을 받거나 문제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 순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언약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과거를 완전히 발판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 모든 내가 걸어왔던 길을 하나님 디딤돌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왜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 돌을 걸림돌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힘 있는 자는 그 돌을 디딤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세상의 약자와 강자, 뭐가 약자고 뭐가 강자입니까? 하나님은요 약한 자든 강한 자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인생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납니다. 그 돌이 나타났을 때 그게 지나가는 것이든 앞에 있는 것이든 지금 있는 것이든 그걸 디딤돌 삼을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위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제가요 이렇게 누가 그런 이런저런 얘기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되지.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21년 동안 이용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삼촌 라반보다 일하는 야곱, 그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 재산이 더 많게 하셨다. 우린 자꾸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고 나를 손해주는 것 같이 느낀다. 그러면 나가지도 못하고 움츠려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들어가는 거다.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다. 여러분 보이는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용당하고 뭐가 손해보고 그거 전부 다 내 계산이에요. 내 계산.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곳은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 허락하시는 문제 속에 들어가세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야 내게 있었던 모든 과거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요 완전 발판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 키가 뭔지 아십니까? 그 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자꾸 과거에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그 과거와 이 문제와 이 사건에 하나님 영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사건에, 내 과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지만 마시고 생각하세요.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혼자 있을 때,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 어떤가? 사람이요, 뭔가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막 가다가 일이 안 되면요, 혼자 있잖아요. 뭐가 찾아온지 압니까? 실망감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온다니까요. 왜 실망감에 젖어 있습니까? 왜 낙심에 젖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일, 영적인 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요,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게 뭔지 모든 현장을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학업 현장에서,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지역 현장에서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게 무엇인가? 회의를 하면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화요일 날 광주 가가지고 PK 사역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운 막 이제 말들이 주고 가죠. 저는 강단 말씀 성취, 또 주 안에 굳게 서야겠구나. 잊어버려야 할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묻고, 내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구나.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이 6월절 규례를 볼 때, 하나님이요, 이 6월절 규례를 주신 건 이제 이 애굽에 하나님이 내린 마지막 재앙이 있었죠.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건데,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그 애굽 땅에 난 전부 첫 것이 다 죽는 그 죽음의 재앙이었죠. 육신의 죽음은 당연하고요. 우리는 이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세상 현장의 영적 죽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죽음, 영적 죽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되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죠. 세상 현장에 살다가 죽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언약, 그걸 기억해라. 그게 6월절입니다. 6월 넘어간 거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오는 모든 죽음, 사망의 일이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6월절 규례예요. 우리가 이 6월절 규례를 뭘로 봐야 되냐?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형식과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대한 감사와 영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6월절 규례를 지켜라, 그 말은 뭡니까? 언약 가지고 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 인생에 예배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죽음의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지난 주에 수요일 날 그랬죠. 이 바로 왕이 영적으로 뜻하는 건 뭐라고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 누구요? 사탄. 여러분 출애굽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보내놓고 군대 몰고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 전까지 사탄은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사탄은 끝까지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단단히 먹고 흑암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틈을 노리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24시 집중한다. 여러분 인생의 24시 집중의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승리를 해야 돼요. 영적 승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승리가 안 된다니까.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적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영적 승리예요. 여기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체가 영적 승리예요. 흑암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무엇하지 않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앞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하기를 원하는 거죠.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충분히 누려지셔서 문제 해결 정도, 소원 성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구원받기로 된 작정된 영혼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겨우 내 문제 해결하는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소원 성취 받으려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영적 승리는 무엇으로 되었냐? 바로 피의 언약으로 되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피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피 언약? 양의 피를 발랐죠. 양의 피를.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부 성격이 다르잖아요. 전부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 성전 건축 해보니까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꼼꼼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요. 우리 홍 장로님이 아주 이렇게 대담하시더라고. 이렇게 꼼꼼해. 이거 자를 확 재가지고, 이건 우리 김도영 장로님. 장로님이, 우리 홍 장로님이 이거 자재고 이거 잘라갖고 오라고 하면 김도영 장로님은 탁 자대고 탁 그거. 홍 장로님은 툭툭툭툭툭툭.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까, 만약에 우리 그 애굽 시대에 홍 장로님과 김도영 장로님이 사셨다면 양의 피를 바르고 했으면 우리 홍 장로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샥샥샥.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른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르고 많이 바르고 적게 바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성격 따져요. 자꾸 우리는 체질 따져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 따져요. 아닙니다. 언약 바른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시면 돼요. 하나님, 나 또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오늘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나도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좀 집중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양의 피를 바른다는
바른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죠? 피를 바른 거죠. 피를 붙들고 바른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을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을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의 피를 바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이 끝나버린 거예요. 노예의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것이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들면 지긋지긋하게 나를 묶어놓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묶는 것,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삶을 묶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양의 피, 그 바른 그 의미, 영적 의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걸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 묶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풀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누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누림. 하나님은 영원한 누림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방인은 알지도 못해요. 당연히 못 누리죠. 여러분들만 누릴 수 있는 이 부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자꾸 잊어버린 일들이 있었어요. 잊어버릴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원망, 불평, 의심, 우상 숭배, 애굽에 돌아가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 양의 피 발랐을 때 역사하셨던 걸 잊어버리죠. 그때 이런 문제들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이제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포로가 돼요. 포로에서 벗어났는데 또 속국이 돼요. 속국에서 벗어났는데 유리방황해요.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피의 언약 대신 누구를 깨달았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의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참된 해방을 얻은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참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게 지금 내가 확인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참된 해방을 누림이 오늘부터 나의 비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해방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원죄, 우리가 몰랐던 원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조상의 죄, 우리도 모르게 짓는 자범죄,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막 죄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죄의식, 내가 못해서, 내가 안 해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법 대 법으로 해방된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탁 언약으로 붙드시고, 나는
법적으로 자유해진 거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어디에서 해방됐냐?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무너뜨리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미혹하려는 모든 마귀의 계계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붙들기만 하면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광주 전도 집회 갔는데 무속인 집에 시집간 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대물림이 됐으면 자기가 받았어야 됐는데 자기 끊어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모든 것으로 가족 전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이제는 수도권이고 여러 곳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치킨 사업장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 여기 영산포가 완전 무속인데 이 사람들은 이 영산포 위에 있는 이 산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내려가는데 하나님 이 산을 이 영산포에 있는 무속인 촌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이 증인이 일어난 거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현장 속에 예수 이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모든 관심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하나님 나의 전도. 여러분 나의 전도 찾아지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점심 먹고 여기 신트리공원 저 축구 인도 잔디 축구장 갔는데 완전 막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막 계속 2인 1조로 계속 돌길래 야 이거 완전 전도밭이네 점심시간이. 노숙자를 많이 봤는데 짐 싸들고 앉아있는 청소년은 처음 본 거라. 이게 전도해야겠다. 전도의 문으로 계속 보이는 거야. 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손이 아픈지 손을 만지고 있는 거야.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는 여기 와서 전도해야겠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의 전도가 찾아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대상이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문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은 계속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파고들고 또 걱정을 파고들고 또 모든 여러분 하고 있는 근심을 파고들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0장 19절을 가지고 영적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래 우리가 참된 누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건에 자꾸만 속지 마시고 문제에 속지 마시고 참된 누림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참된 누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복음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속는데 속는 일을 멈춰야 돼요. 속는 일을 멈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24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누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시 또 24시 깊은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 싸움 안 해도 흑암이 알아서 꿇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흑암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리는 거예요. 아니, 구역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전화가 오지 않던 전화가 왜 구역 예배 때 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흑암은 어떻게든지 복음에 집중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리지도 않던 그 벨이 예배 때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울립니까? 그죠? 지난번에 우리 이규현 성도님 댁에 가서 이제 구역 예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드리기로 하고 갔는데, 아니 집을 내놨는데 2달 동안 연락 없다가 구역 예배 때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이분들이 예배 끝나고 하는 말이 사단이 진짜 싫어하나 봐요. 맞아요. 흑암이요 진짜 싫어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그날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일이 꼬이는 거라. 그래서 이 두 분이 혼자만 꼬인 게 아니에요. 두 부부가 다 꼬인 거야. 부부가 남편도 일이 꼬이고 아내도 일이 꼬이고 그 예배 시간에 전화 오고,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두 분이 고백하는 거야. 사단이 엄청 싫어하는 것 같다고. 감사하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흑암은요 지금도 역사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오늘 밤에 경험하시길. 여러분, 흑암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진짜요 사단이요 교묘합니다. 괴계 마귀의 괴계.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마귀의 했던 일들을 컴퓨터에 넣었더니 IQ가 3000이 나왔다고. 우리는 고작 해봐야 150. 저는 108 나왔더라고요. 중학교 때 했을 때. 아이고, IQ로 따졌을 때는, 숫자로 볼 때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IQ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우리 속에 각인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라. 이건 믿음 없어서 큰 소리 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 집중이 안 될 때는요 해야 돼요.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있으면 안 해도 돼요. 행복하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자꾸 속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보혈의 피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예수 기도 응답, 예수 전도 운동. 여러분 입술에서 계속 나오셔야 돼요. 해보세요. 달라요. 안 하고 가만히 생각으로만 하잖아요. 사단도 그것만 원해요. 선포할 때 꺾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장하셔야 돼요. 무장, 영적 무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로 우리 머리를 지키래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슴에는 뭐예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아멘. 우리 허리는 뭐예요? 진리의 띠. 누가 진리십니까? 진리의 띠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발에는 뭐예요? 복음의 평안의 신. 여러분 오른손에는 뭐예요? 말씀의 검. 왼손에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지난번에 저 청년 사역 하시는 김유찬 목사님이 저 그림을 그린 걸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분이 이 만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에요. 엄청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리얼하게 그렸는데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 영적 이
무장 요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멋있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거 그림 하나만 봐도 그냥 영적 무장 하고 싶은데요. 전도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그래 이거 그림만 봐도 이렇게만 되면은 진짜 승리하겠다.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에 하나님이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왜 의의 흉패를 붙이라고 하셨을까? 흉패를. 내 허리에 왜 진리의 띠를 뜨라고 하셨을까? 내 발에 왜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발걸음이 평안하십니까?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 왜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이 손에 이 말씀의 검을 들라고 하셨을까? 영적 싸움 해야 될 때는요 다른 것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진짜 공격할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뛰어난 지식, 언변?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필요한 게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이번 주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누굴 책임집니까? 그렇죠? 저 한국지행 가보니까 막 왜 책임을 노동자들이 져야 되느냐? 기업인이 잘못한 거고 경영진이 잘못한 책임을 왜 노동인들이 우리가 져야 되냐?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요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고 누굴 책임져 줄 수도 없는 무능한 자들이에요. 노예가 누굴 책임지고 죄인이 누굴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영적 무장은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바라보는 혼자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여러분 맛보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6월절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것에도 불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